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간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설교 중에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고, 그렇게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상심하고 낙담한 신경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셔야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그러한 구속 경륜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두 제자를 표현하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두 제자의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상태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설교의 목적이자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사람을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제자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없는 발걸음을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가슴 벅차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 시로 일어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라고 각오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아직 100%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다면 영적인 우리의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참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영원하고 또 불변하는 참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더 나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축복임을 믿는 가운데 이를 더욱 깨닫기 위해 성경과 구독사 시리즈를 붙잡고 읽고 듣고 더욱더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죽음과 고통의 절망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또 방법과 수단들을 찾아서 인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르러 가까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두 제자의 얼굴이 그다지 밝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가까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갑자기 힘없이 서면서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전 인류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러한 참 소망을 주셨는데 이미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슬픈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횃불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얼굴에는 슬픈 빛만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그저 절망적이고 슬플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을 바라보기는커녕 영벌의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각별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이러면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은 지금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랐노라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발에 썼었지.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 말을 옆에 계신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나는 진짜 믿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지금 3일이나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3일이나 되었는데 그분을 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지 않은가? 증거가 없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쳐대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다녔던 그들이 지금은 의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이 4절을 보니까 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새벽에 여인들이 갔었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이 갔던 무덤에 두어 사람이 또 갔었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옆에 계신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를. 그러니 그렇게 말만 듣고서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옆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서 듣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글로바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 이 두 제자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의지하고 가까이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렸던 감사를 드렸던 그러한 부활주일이 이제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답답한 소식들로 가득해요. 정치,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문제들로 해서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낙담되고 비관적으로 변하진 않았을까요? 또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심각해지진 않을까요?
원로 목사님이 부활주일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뇌리에 박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절 100번 맞으면 뭐합니까? 생활 자체가 성별이 안 됐는데, 겉으로는 전부 다 회칠한 무덤 모양으로 멀쩡한데, 양심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신하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절 100번 맞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은 언제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기쁨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로 믿으라. 즉 나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생활로 믿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하라.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동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름다운 영생의 기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썩어갑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보이고요, 피부로도 느껴집니다. 냄새도 나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썩지 않는 생명과 기업을 허락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두 제자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더디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미련한 믿음을 너희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믿느냐 더디 믿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 및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분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더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빠릿빠릿하게 깨끗하게 맑은 상태를 유지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할 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그러한 새로운 새 생명의 그러한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8일 지각생 제자 도마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내가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부활하신 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그래도 이러한 어리석은 도마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도마에게. 그래서 넣어봐. 넣어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러한 기회를 또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도마에게 따끔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따끔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도마가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마구 넘쳐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화와 부활의 축복을 통해 영원히 살리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고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성경과 구속사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시고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이 가득했던 그러한 두 제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의 빛을 충만하게 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25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줬던 많은 백성들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볼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덤에 있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그 두 제자가 그렇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하셨어요. 두 제자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너희가 아직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그게 문제였다. 그렇다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가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겠구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두 제자가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 마음, 믿음, 너무나 뜨거워져 갔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아서 동행해 주심이 점점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 풀어주시니까 말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3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누구보다 잘 붙어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그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구나.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이 우리를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주시다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함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두 제자를 향한 그러한 광대하신 사랑,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행선지가 있었잖아요.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길 넘어서 이제 더 가려고 하시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헤어져서 가는 척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자신을 잡을 줄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풀어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니 예수님 붙잡고 밤새도록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아주 강권해서 간절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구속사 말씀 받을 때 이러한 느낌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져 있을 때는 말씀 가는 곳이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골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사경회, 수련회, 구속사 세미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말씀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기도처에서 땀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달라고 말이죠. 또 지리산, 장안산도 올라가고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차 가서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의 자발적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때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구속사 지리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바쁜 일상에 파묻히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고 또 물질의 이기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목숨 바쳐서 내가 진짜 구속사 말씀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언제였든지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말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위해 이 구속사 말씀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제자 보세요. 강권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강권적으로. 정말 이 말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심경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막 상상이 되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하루만 함께 우리와 제발 머물러 달라고. 여기서 내가 여기 멈출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히 구하는 성도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5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친아들처럼 여기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최고로 좋은 떡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를 향한 이 마음을 보세요. 축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떡을 주셨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축복하신 그 떡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떡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신 떡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볼 때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러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즉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두 제자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열리듯이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와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으니 그 떡은 무슨 떡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준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생명의 떡을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눈은 밝아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눈은 마음과 믿음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눈은 항상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사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또 학업, 이러한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생명의 떡을 간절히 달라고, 예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실 때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요, 점점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또 해결해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개인에서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 나라, 민족, 교회 모두 위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 이러한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환경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2001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부활만 믿지 말고 현재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사건이다. 하나님을 그저 단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나 낙원에 이끌어주는 무슨 전당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지 말아라. 현재의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만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별세한 지 500년이 지나 모세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다. 아브라함의 영혼이 500년 후에도 살았다는 것은 그 몸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을 하는데 종말론적인 부활을 넘어서 지금 당장 이 현재의 부활을 믿는 성도야말로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성도고, 결국 그러한 성도가 늘 변화의 놀라운 역사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새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는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정답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모시고 싶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구속사의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으로 힘들고 지치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의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푸른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결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뜨겁게 하셨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두 제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에 곧 그 시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절망과 낙담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살아있는 말씀과 복음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적극적으로 더욱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하고 싶은 그러한 강한 마음이 있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않았어요. 그 시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씀 받기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믿었던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다 밝혀졌는데 이제 고향 돌아가면 뭐하고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가던 발걸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그 새 생명이 믿어지니까 막 힘이 솟아나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 혼자는 안 되겠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겠는데, 이러한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1 사도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겁에 질려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절망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제자들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볼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먼저 동행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러한 모습처럼 말이죠. 이 두 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본문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낱낱이 다 그들에게 고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말아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일 후에 믿지 못하는 도마가 또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러한 가르침 또한 주셨습니다. 즉 살과 뼈가 온전히 부활하는 영육간 완전한 부활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으로 나의 부활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바로 그 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빛과 같은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까? 그 피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혼, 변치 않는 마음, 끝까지 순종하는 뜻, 살아 역사하는 영, 이것을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삽니다.
바이러스, 암세포, 선천적 질병, 무슨 사업의 어려움, 개인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하거나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뜻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이렇게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서로 의심해야 되고 불안전해가는 이 세상일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심화되어 갈 것인데요, 이렇게 심화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을 더욱더 강하고 용기 있게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집을 나가요? 학교, 직장도 못 가고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사 말씀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주 나타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약된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 전파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찾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지금 다양한 문명의 수단들을 찾고 또 이용하려고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나름대로 각자 좋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증인의 사명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진되어야 합니다. 구속사 말씀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푸른동산의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뜨거워질 때 우리가 그 시로 바로 그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포기와 절망으로 향하고 있던 그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고단의 주에서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증거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과 족속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구속사의 신령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으로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늘 전진해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가만히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들 모두가 그 시로 일어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믿음이 향하고 그곳을 시작으로 온 열방에 이 귀한 구속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 사비유사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모든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속사를 위하여 움직이고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저희들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구속사회에 헌신할 줄 아버지 믿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저희들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길이고 답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의 변화의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예배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